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나는 좋은 태도의 사람입니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펴지 않으면 못 쓰는 것 두 가지가 있다. 뭘까요? 하나는 낙하산이고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다 그랬습니다. 낙하산 펴지지 않으면 어디 쓰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람의 얼굴도 펴지 않으면 어디 쓰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 펴지 않는 사람은 장사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돈 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잖아요. 이제부터 얼굴 펴고 사십시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얼굴을 확 펴셔야 됩니다. 기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 얼굴 펴며 사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너그러운 마음으로 또 관용하는 태도로 얼굴을 펴며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고하는 우리의 태도를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한 분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화내지 말고 관용하라고, 흥분하지 말고 관용하라고,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관용하라고, 관용할 줄 모르면서 어찌 천국을 얻겠느냐고, 천국에서 큰 사람 되겠느냐고 강력하게 권면하는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이 관용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관자는 너그러울 관자입니다. 용자는요, 용용 죽겠지 용자가 아닙니다. 얼굴 용자입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얼굴 펴라는 거예요. 맞죠? 예. 인상 쓰지 말고 쭈그려져 있지 말고 성질 내지 말고 얼굴 펴라는 거예요. 뭐로? 너그러움으로. 그러므로 얼굴은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끝내는 그 마음이 얼굴로 나타내는 것이니까 그게 태도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좋은 태도. 그 가운데 하나가 또 뭐라고요? 그것은 너그러운 마음.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5절을 이렇게 적었잖아요.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십시오. 네, 정확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권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의 배경을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2절 3절에 의하면 빌립보 교회 안에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여인이 있었는데 다툰 듯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에 의하여 세워진 교회이잖아요. 자주장사, 즉 붉은 비단장사 루디아의 집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는 저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자라가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그때 상을 모르게 잘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아마 자연스럽게 여인들이 그 교회의 귀한 일꾼이 된 듯합니다.
그 가운데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인이 있었는데, 그런데 어떤 연고인지는 모르나 갈등이 있었던 거지요. 아마 성격 면에서, 또 일하는 스타일에서, 또 사람을 대하고, 또 혹은 사역을 하는 여러 가지 방식에서 조금은 차이가 있고, 그리고는 갈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는요, 얼굴도 보지 않겠다고, 이제는 찬바람이 부는 사이가 된 것 아니겠어요? 이것을 전해들은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마음이 아마 편치 못했을 겁니다. 외부적으로는 박해입니다. 당시가 로마 황제 네로의 시대가 아닌가 합니다. 그는 매우 포악합니다. 자기 아내를 죽이고 자기 아들을 죽이고 로마에 불을 지르고 난 이후에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다 돌리고 난 이후에 나중에는 불리해지자 자기가 자살하고 맙니다. 이것이 당시 이 빌립보 지역 안에도 아마 스물스물 아마 스며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어떻다고요? 갈등이요, 싸움질인 것입니다. 이때 빌립보 교회 신자들은 그 느끼는 바가 얼마나 괴로움이었겠어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슬퍼인 것입니다. 외부에는 박해 때문에,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서로 헐뜯고 싸우는 것을 지켜보아야 하는 빌립보 신자의 입장에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천국이요 영생이요 복락이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싸우는 것을 내가 보아야만 하나? 저들이 다투고 서로 얼굴로 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내가 굳이 이런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없잖아 있었던 듯해요. 이것을 지켜보아야만 하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미치고 펄쩍 뛸 일이죠. 그때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관용하라는 것입니다. 얼굴 찡그리지 말고, 사람을 향하여 사납게 굴지 말고, 그리고 성질 내지 말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얼굴을 피대 너그러운 얼굴, 너그러운 마음으로 좋은 태도를 가지고 대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관용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는 남의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용서하는 것, 이것이 신자의 태도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 안에 다툼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것을 지켜보아야 되는 교육자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신자들 사이에도 모든 것이 다 하기 싫은 처지가 될 것입니다. 좋은 사람 뭐 없고요? 미운 데 없고, 미운 사람 뭐가 없어요? 고운 데 없다고 이야기하죠. 미운 마음이 있으면 다 꼴보기가 싫어지고 매사가 귀찮고 심지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교회고 나발이고 다 내팽개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지 않겠어요? 이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가장 마음 아파하겠습니까? 누가 가장 박수를 치며 환호하겠습니까? 마귀는 아마 박수를 치며 그럴 거예요. 잘한다. 그래, 계속하거라. 잘한다. 그래, 계속하거라. 그것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예수 믿는 내나
예수 안 믿는 나나 다른 게 뭐가 있느냐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내나 교회 안 다닌다고 하는 나나 다른 게 뭐가 있겠느냐고. 그러면서 우리 보고 교회 다니자고, 그러면서 우리 보고 예수 믿자고. 야, 이것들아, 너희나 잘 믿어라. 너희라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가 되어야지. 하나도 되지 못하는 이 상끝들아, 이 문디들아, 아마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아마 당신의 얼굴에 똥칠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말라기에 보면 내가 그래서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고 싶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여하튼 교회가 다투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안에 이 갈등과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신자들 간에는 아마 모든 것이 다 하기 싫은 귀찮은 그런 마음들이 아마 가득하였죠. 이때 바울이 강력하게 권하는 것을 다시 들으십시오. 4절에 5절에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왜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는 걸까? 이 말씀 한 절 안에 비밀이 있어요. 첫 번째, 주님 가까이 오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가까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자. 제가 선교단체 CCC에서 예수님을 믿고 또 저보다도 몇 살 많지 않은 이 간사님들이 예배를 인도하고 또 기도를 인도할 때에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기도문 하나가 있어요. 그건 40년이나 가까이 지났는데도 얼마 나이가 되지 아니하는 그 젊은 종이 이 기도를 인도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하루를 살면 주님 만날 날이 하루가 가깝지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눈물이 깍 쏟아집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직도 살 날이 많다. 우리 병옥이도 그렇지? 우리 정도 같으면은 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지. 아마 우리 젊은이들은 제존이도 아마 그럴 거예요. 뭐 100년은 살겠죠. 예, 사세요. 그러나 한마디로 묻겠습니다. 주님 앞에 1000년은 어떤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주님 앞에 1000년은 하루와 같다고 이야기하는데 형제가 100년을 산들 얼마나 사는 겁니까? 2.4시간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 하루를 살고 나면 그래서 주님이 오실 날이 하루가 더 가까워지. 주님 일주일을 지나고 나면 주님 만날 날이 일주일이 가까워졌죠. 그 젊은 종이 우리 앞에서 기도하던 그것이 아직도 제 마음에 못이 박히듯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5절에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라는 뜻이 되고, 그것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랑하고 살아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용서하며 살아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그렇게 왜 씩씩거리느냐. 우리는 2주 전에 이미 설교를 들었잖아요. 나는 보고하는 사람이라, 보고해야 될 사람이라. 그날 주님께 돌아가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하나하나 다 보고할 사람이라. 그때 내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상을 받기도 하고 벌을 받기도 할 터인데, 여러분들은 주어진 그 시간의 길이가 얼마만큼 된다고 생각하시며
그리고 그 시간 안에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뭘 받을 것이고 큰 상을 받을 것이라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받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신자는 종말론적인 의식을 갖고 사는 것이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 겁니다. 언제라도 주님 오신다.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진짜 이제 주님 만날 날이 너무나도 가까워졌다. 그때 필요한 태도가 뭐예요? 사람을 향하여 관용하는 너그러운 태도 있잖아요. 그를 향하여서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것이 우리 예수께서 우리를 대하여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관용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품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지금의 내가 존재하겠습니까? 잘잘못을 다 따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부족한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우리를 살살 다루어주고 우리를 품어주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어떤 때는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참 못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그 짧은 시간 동안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열이 확 나가지고 분노를 내어버리고 싶고 확 지어버리고 싶을 그때도 주께서 나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용납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할 필요가. 왜 우리가 관용하는 태도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이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 만날 날이 가까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올 때는 주민등록번호 순서대로 오지만은 갈 때는 그 순서마저도 없다고 한다면 어찌 장담하며 살겠습니까? 그러긴 얼마 남지 않은 그 기간 동안 다옹다옹 찢고 뽑고 열내고 불그락불그락 하지 말고 우리가 간용하며 사는 너그러운 태도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간용한 태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간용은 결국 나를 위한 선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굉장히 이해타산적인 마음의 소유자이잖아요. 우리에게 좌절을 안겨주고 고통을 안겨주는 사람을 만나면 쉽게 품기가 쉽지 않아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어도 아무리 목사가 되어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도 나를 욕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를 좌절시키고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을 만나면 가슴에 품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강력한 권면을 지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좋은 태도의 사람 되거라. 그 가운데서도 관용하는 얼굴의 사람 되거라. 너그러운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살거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닐까? 그게 뭘?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나에게 선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 링컨의 리더십을 관용의 리더십이라고 부르는데 그를 평생 괴롭힌 정적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스탠턴입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되자 평생 그를 괴롭혔던 정적 스탠턴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주위에서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반대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이때 링컨이 했던 이야기가 이러하였다고 전하여집니다. 원수는 죽여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없애는 것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원수는 죽여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없애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꼴보기 싫다고, 저 사람 없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여러분 말하지 마라. 범을 만나면 곧 만납니다. 이 교회 떠나면 저 교회에서도 만납니다. 왜냐하면 끝내는 내 마음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원수 하나가 없어졌다고 해서 다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마음에 원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에브라임 링컨의 말은 정확합니다. 원수는 죽여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없애야지요. 이제 그 사람은 나의 적이 아닙니다. 나는 적이 없어져서 좋고 그처럼 능력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좋고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 때문에 에브라임 링컨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라도 얻고 그 넓은 나라의 대통령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자기도 사는 자가 되었잖아요. 관용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를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관용하지 못하면 내가 죽습니다. 관용하면 처음에는 갑갑합니다. 힘듭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저도 침을 꼴딱꼴딱 삼켜야만 이 이름을 불러볼 수 있는 것이 관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는 길, 그런 의미에서 나에게 주는 가장 좋은 선물이 있다고 한다면 관용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식 가운데 아마 전령지혜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각근을 끄는 잔치라고 하는 뜻입니다. 야기인적선 중국 초나라 장왕이 전투에서 승리한 후 많은 장수를 불러 연회를 베풀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 연회장에 등불이 꺼졌습니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여인의 비명이 들립니다. 비명의 여주인공은 왕의 애첩이었습니다. 한 장수가 아마 흥에 겨워 술 기운에 그 여인을 잠시 아마 희롱한 것 같습니다. 왕의 애첩은 비명을 지르는 와중에도 자신을 희롱한 중신의 각근을 잡아 뜯었습니다. 그리고는 왕에게 저를 희롱한 사람의 각근을 끊었으니 불을 켜고 그 사람을 잡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불을 켜라고 말하지 않고 불을 켜지 못하도록 제지한 후 도리어 신하들에게 오늘은 과인과 함께 마시는 날이니 각근을 끊어버리지 않는 자는 이 자리를 즐기지 않는 것으로 알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신하들은 모두 각근을 끊어버리고 영을 다한 후 연회를 잘 마쳤답니다. 결국 왕의 애첩을 희롱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찾아낼 수 없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3년이 지난 뒤 전쟁이 벌어졌을 때 장왕은 적에게 완전히 포위됩니다. 그때 적군의 포위망을 뚫고 왕을 구하러 온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 장수는 목숨을 걸고 왕을 구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장왕이 그 장수에게 죽음을 무릅쓰고 자신을 구하러 온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때 그 장수가 한 이야기가 3년 전 왕은 저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제가 왕의 애첩을 술에 취하여 잠시 희롱하였습니다. 그때 제가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때 왕은 모든 신하의 각근을 다 끊어버리라고 이야기하며 저를 너그럽게 대하여 주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은혜를 자그마나마 갚았습니다. 그것이 각끈을 끄는 여인이라고 하는 뜻의 전령지혜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나온 배경이 됩니다. 여러분, 관용하면 끝내는 내가 사는 것입니다. 관용하면 내가 그 덕을, 그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사십시다. 내 본성을 뛰어넘는, 내 성질을 뛰어넘는, 내 성격을 뛰어넘는, 그러므로 성질대로 살지 마십시오. 성질 부리봤자 여러분 덕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똑하다고 잘난 척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이 너그러운 태도가 당장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저 바보 아니야 저거, 아이고 저렇게 살아서 어떻게 세상 살겠느냐고 이야기 듣지만, 그러나 가품이 되고 보답이 되고 끝내는 선물이 되고 자기의 돌아오는 사실을 믿으시면 좋은 태도 가운데 가장 좋은 태도, 너그러운 또 완용한 자세로 살아간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이고 끝내는 나에게 선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이 관용의 태도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한 너그러운 마음과 그리고 용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의 몸 안에 있는 대표적인 소화기관으로 이 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위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유 1리터를 마시게 되면 소에게 있던 알부민이 짙은 농도로 혈액 속에 들어가게 되지요. 위를 통해 흡수된 알부민이 혈관 속으로 흘러 들어가 영양분을 공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유를 주사위에 넣어 혈관에 직접 투입하면 사람은 쇼크살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소의 알부민이 위에만 들어가면 몸과 조화를 이루어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유뿐만 아니라 온갖 음식물이 위 속으로만 들어가면 몸과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 영양분을 공급하지요. 그리고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물학적 장치를 일컬어 탈러런스, 이것을 불란서에서는 톨레랑스, 뭐라고요? 그게 관용이란 뜻. 이 위가 갖는 이 기능,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잘 흡수를 합니다. 그리고는 몸을 살게 해주는 이 위와 같은 그 기능, 이게 뭐다? 이게 톨레랑스. 불란서는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흡수하고 함께 살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녹아서 위도 살고 그리고는 몸도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못된 사람 만나잖아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성경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어린이에게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다. 그래서 뭐하라?
매질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해야 뽑아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못된 것 보고 또 어떤 때는 기가 막힌 것 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매질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일정한 권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은 효과가 나타나지만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또 하나의 태도, 그게 뭐라고요? 그것이 용납이라고 하는. 그래서 맥나이시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 관용에 대한 세 가지 해석을 했는데 매우 적절합니다. 하나는 온유고 또 하나는 용서이고 또 하나는 절제라 그랬어요. 박해에 대하여 온유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잘못에 대하여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의 전적인 절제를 나타내는 것이 뭐다? 그게 관용이라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서 양보가 나오고 인내가 나오고 기다려주는 것이 나오고 어떤 때는 나에게 손해를 끼쳤다 하더라도 내가 용서하고 덮어주는 것이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는 그를 향하여서 이해하고 친절히 대하여 주는 것이 바로 관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한날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들린 한 여인이 예수님께 끌려오잖아요. 금방 얼마나 천하였으면 어떻게 여러분 현장에서 붙들릴 만큼 그렇게 천박합니까? 아무튼 예수께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은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라비어 그 뱀의 혀를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 이때 예수께서 그 씩씩거리며 그리고는 산악계군은 그 얼굴에 사람들을 향하여 머리를 숙입니다. 그런 땅바닥에 무언가를 적습니다. 무슨 말인지 성경이 침묵하면 우리가 그것을 알아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사납게 거칠게 대하는 저들이 그 땅에 지켜있는 그 글 혹은 글을 적는 예수의 모습을 보며 한둘씩 떠난 걸 보면 그들의 양심이 깨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부끄러움에 몸둘 바를 알지 못하여 몸을 부르르 떠는 그 여인을 향하여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무슨 말이 그 속에 있는 것일까? 내가 다 알지 못하는 어떤 이면이 너한테 있거든. 그래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이해한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다시는 죄짓지 말거라. 그렇게 주께서 그를 보냅니다. 이와 같은 또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수제자로 그리고 그를 위시한 7명의 제자가 다 디베랴 바닷가에 가서 고기 낚는 어부가 되고 있잖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예수께서 죽으셨고 그리고는 무덤 속에 내려가 있고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실망을 했는지 그들은 그냥 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어서 그물질을 하고 있잖아요. 네, 예수님께서 그 디베랴 바닷가에 계시는 거죠. 그리고는 너희 가운데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오른쪽에 한두 번 그물을 내렸겠습니까? 왼쪽에도 그물을 한두 번 내렸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도 많이 내렸던 그 오른쪽에 그물에 한 마리도 고기가 없었는데 예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는 그들이 예수를 떠나 디베라 바닷가에서 아무리 그물질을 하여도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다는 이야기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리고는 예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죠.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 했더니 찢어질 만큼, 그 장면이 얼마나 선명하였으면 그 고기의 수가 153마리라고. 그래서 모나미가 기업을 만들면서 153이라고 그걸 적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그 고기를 세어 그리고 통에 담고 나왔더니 그가 예수인 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보고서는 너희가 어찌 나를 떠났느냐?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너희가 나를 그렇게 대할 수 있겠느냐? 그래도 말씀하지 않아요. 아마 저 같으면은 제일 먼저 강대상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그 숯불에 떡을 구우시고 그리고 잡은 고기도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하시며, 그리고는 맛있게 대접하는 것을 보게. 그러고 난 이후에 베드로를 위시한 그 12 마지막 한 명도 예외 없이, 물론 요한은 자기 어머니를 모셨기 때문에 그것이 순교 자체였어요. 십자가에서 달리고, 그리고 심지어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처럼 달리는 것은 부끄럽다고 거꾸로 달리면서까지 순교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곳에서 보여주셨 예수님의 그 너그러움 때문이 아니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킹스맨에 나오는 그 유명한 대사, 매너, 다른 말로 하면 예의, 그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태도입니다. 나를 만들고 사람을 가는 것이. 태도라고 하는 것은 상황과 사람에 대한 자세 일치입니다. 내가 예배의 자세, 또 혹은 사람에 대한 자세, 또 돈에 대한 그 자세가 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사람이 되어 질진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살아도 부족한, 관용은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임에도 분명하지만은 그것은 나를 위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향하여 끝없이 너그럽게 대하여 주셨 그 관용에 우리도 사람을 향하여서 좋은 태도, 이 관용을 보여주셔서,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참 그렇게도 넓으신 분이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도 좋은 분이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도 너그럽고 관용한 분이냐고 보여드릴 뿐만, 또 한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가 세워주고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우리 빌립보 교회 신도들이 기뻐하고 나아가 그 관용의 자세를 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만들어 갔던 것처럼 우리도 좋은 교회를 만들고 밝고 행복한 세상 만들어가는 저 여러분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는 까칠한 사람도 있고 또 실망스러운 사람도 있고 못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의 얼굴이 변할 만큼 분노를 느끼고 잘하고 싶은 마음은 접어버리고 심지어 신앙생활마저도 놓으려고 하는 위험에 빠지는 저희들입니다. 주여, 우리의 못된 속성마저도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관용하셨던 주님을 생각하며 그 관용의 반사체가 되어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관용하며 살아가는 좋은 태도의 사람 꼭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웠습니다. 주님께 돌아가 보고할 자임을 한시도 잊지 아니하고 받은 바 사명, 전도하는 일과 하나님의 일을 게으르지 아니하고 최선과 충성을 다하여 상받고 칭찬받는 사람으로 관용의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비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